유대야 10장 12절에서 19절까지 제가 공독해드립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스베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3일 동안 갔다가 다시 만나자 이렇게 솔로몬이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3일 만에 다시 만나. 솔로몬도 그렇고 르호보암도 그렇고 왕이 됐을 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합니다. 솔로몬이 어리고 미숙하다. 어리고 미숙하니까 잘 좀 협력을 해주라.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 사람이 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워주셨다. 하나님의 선택, 메시아 언약, 계시의 계보에 든 사람들은 나이가 많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 가문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해요. 요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은요, 대제사장. 요세바 부인이 이제 왕가의 딸이잖아요. 대제사장과 만나서 요아스 왕을 아달랴가 다 죽이는 뒤에 요아스 왕을 그 핏덩이를 숨겨놨잖아요. 왜 그렇게 충성하고 생명을 걸고 했어요? 그 메시아 계보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혈통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살려놓고 나중에 아달랴의 정권을 뒤집어 놓거든요. 지금 르호보암도 똑같아요. 정치적으로 미숙함이에요. 판단력이 좀 흐릴 수 있어요. 선한 말에 그렇다고 이 사람들 선한 말하고 좋은 말하면 르호보암을 우리가 누구 따라야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겠죠. 케일 델리치라고 하는 주석가가 얘기해요. 이미 작정하고 달려요. 이미 작정하고 르호보암을 세우기로 자기들이 미리 다 준비해놓고 와서 따지고 들었다 이거예요. 정말 솔로몬이 그렇게 괴롭혔으니까 그게 아니라야죠. 이 사람들 우두머리로 삼고 머리로 삼아주고 다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 우두머리 삼고 감독관으로 삼고 그리고 3년에서 1년은 일하고 2년은 집에 가서 쉬고 그렇게 했으면 너희 아버지가 우리를 무겁게 했는데 우리를 가볍게 해주라. 그렇게 하고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면 그런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았어야 돼요. 그런데 여로보암을 딱 세워놓고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윗 왕가에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고 적구가 문제가 아니고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누구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정도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시라고 그게 만났대요. 그리고 자기들의 말에 의해서 자기들의 영적 소속을 다 밝힌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렸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을 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 까만 대나무가 좋아요. 뒤에 청소하다 보면 대나무 이파리가 막 이 뒤쪽에 막 깔려있어요. 그러면 제가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냥 내가 그냥 좋아하고 사랑하는 나무니까 예? 나무 이파리 같이 해요. 제가 만약에 이 대나무를 심었으면요 벌써 다 뽑아버렸어요. 분양도 많이 해줬지만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옆에 써놨는 대나무가 말이죠. 어느 날 보니까 이파리가 싹 없어졌어요. 웬일이냐 가만히 봤더니 세상에 벌레들이 말이죠. 며칠 사이에 벌레들이 막 번창해가지고 이파리를 다 뜯어먹은 거예요. 얼마나 속상한 일이. 농약 없나 했더니 여기 저 쓰던 반이 있죠. 그래서 제가 통 타가지고 다 뿌려놨더니 다 죽긴 했는데 이파리들이 겨울 들기 전에 다 지금 싹 없어졌어요. 이게 속상하더라니까요. 제가 왜 그 말씀 드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르호보암이 잘나고 못나고 문제가 아니에요. 선한 말을 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미숙하고 또 완숙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무조건 어디 저기 혈통에 서 있어야 돼요. 다윗의 혈통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여로보암에게 아이야가 이야기할 때 똑같아요. 똑같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내용이 미숙하고 어린 것이 사실이라니까요. 솔로몬이 그렇게 미숙했다 할지라도 다윗이 얘기했습니다. 야, 솔로몬이 미숙하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 그러니까 잘 부탁한다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잘 협력해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르호보암이 세워졌으면 왕으로 이미 9장 31절에 세워놨다니까요. 그런데 왜 세겜에 가서 또 왕으로 세우겠다고 얘기하냐고요. 이 잘못된 거라는 말씀이죠. 잘못된 거죠. 르호보암도 미숙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장. 요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13장 6절. 몇 번 봤어요? 여기도 다른 측면에서 강조점을 보자고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죄를 배반하고 대적하고, 이게 다 똑같습니다. 지금 배반하고 대적이라고 규정을 해요. 이 사람들의 행동을. 그렇게 하고 다윗 7절 보세요. 난공꾼과 잡배가 모여, 난공꾼이 메이크고 잡배가 벨리알입니다. 모여서 따름으로, 그러니까 다 그 인생들이 아주 그야말로 골빈단대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마디 더 합니다.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다. 그죠?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했어. 그러니까 막 포악한 말을 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얘기예요. 정치적으로 하나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누구 편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했죠? 르호보암 편에 들어가. 그래서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 8절 더 보세요. 이걸 잘 깊새기세요.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그 백성들의 머리는 어디에 있어요? 12절 보세요. 12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보세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13장 12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저기 유다 백성들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아시겠죠? 유다 백성들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머리요. 근데 여로보암의 머리는 뭐예요? 금송아지 아니에요? 그것을 잘 분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어야 되는데, 분별한 사람들은 11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다윗 편에 들어갑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로보암 밑에서 완전히 굴복해가지고 영까지 사로잡혀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하느냐. 오늘 10장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10장 16절 이해하보세요. 온 이스라엘은 16절이네요. 16절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서 받을 유산이 어떠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럼 이 사람들을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다시요.
다윗 시대 다윗의 편에 들지 않냐고 다윗을 배제하는 사람들은 복음적인 사람이 아니고 비복음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왜? 다윗은 바로 복음이랑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다윗과 복음은 바로 직결 연결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그런가? 안 그런가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9절. 신약 성경이니까요. (8절) (9절) 복음과 다윗이 바로 직결되는지 보시라니까요. 2장 8절 9절 8절을 잘 내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344페이지 신약성경 344페이지.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다윗의 자손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너희가 대적하는도다. 아까 그 부분 한번 보셨죠? 다윗의 자손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너희들이 대적했다고 써 있어요. 다윗과 복음은 이렇게 보니까 직결되어 있죠. 2장 8절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을 대적하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된대요?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주 물불을 가리지 않냐고 충성합니다. 르호보암 편에 들어갔던 사람들도 똑같아요. 이 사람들은 복음적인 사람이라니까요. 신약과 구약을 잘 이렇게 연결해서 연결성 있게 의미를 잘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약을 예수님 중심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지금 어거지 부리는 거 아니에요? 어거지 부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울 때도 똑같이 예수님 얘기합니다. 너 예수 때문에 세워지는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윗처럼 살아야 돼.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처럼 신앙생활 해야 돼. 그것이 어디 써 있느냐면요. 열왕기상 11장입니다.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한 번 더 보고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성경을요 그리스도 안에서 유의미하게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그리스도 안에서 유의미하게 보셔야 됩니다. 아이야 선지자가 옷을 찢어서 열 조각을 주죠. 11장 28절 이하 쭉 보세요.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일 잘했다니까요. 일 잘했어요. 요압도 일을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그런데 언약이 없어요. 언약의 줄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드려요? 교회 신앙생활에도 기도해도 알고 충성하고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알고 충성하셔야 합니다. 여로보암 잘 보세요. 부지런했어요. 29절 보세요.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새 실로스랑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衣服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둘에 있었더라. 30절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져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하면서 왜 찢어 주냐? 33절 보세요. 33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비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다윗처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집니다.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계명대로 살지 아니하면, 십계명을 따르지 아니하면 판이 깨집니다. 나라도 깨지고 판이 깨집니다. 34절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여기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할 때는 여기에서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을까요? 예수님이에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할 수 있어요. 다윗은 죽었는데 무슨 등불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미얀마 갖고 동물방송 보잖아요. 아니 미얀마에 보니까 어떤 승려가 목탁 두드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비단뱀 있죠? 비단 뱀이 그 저 승려 앞으로 이렇게 곁으로 오는 밖에서 커다란 뱀이 여기서 첫눈에 알아봤대. 무엇을 알아봤냐면 자기 딸이 생축했다는 거예요. 전생에 자기 딸이 뱀으로 환상에서 지금 왔다는 거예요. 전생에 자기 딸이 이래서 와가 다섯이 자기 품에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몰려들어서 거기에 또 이러고 있고 막 돈을 갖다 하고 시주하고 무슨 제가 봤어요. 이야 그거 참 불교도 참 희한한 정신세계를 가지고 희한한 정신세계를 가지고 지금 다윗이 죽었는데 무슨 등불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죽은 사람이 등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냐고요? 그 등불은 누구를 염두에 둔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방법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야기하시는 방법이라고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비밀이 뭐라 했어요? 구약의 비밀이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아시겠죠? 복음이라고요. 이거 모르면 자꾸 헷갈린다니까 성경이 막 틀어져 버려요. 아이 목사님 어떻게 그 등불에 어떻게 예수가 될 수 있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자꾸 찾기 위해서 시편 132장 써주시면 돼요. 써주시면 더 좋아요. 시편 132장 17절 절대로 다윗의 언약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폐기되지 않습니다. 폐기되지 않아요. 등불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예수 잘 믿고 10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너 9시면 끝나는 거야. 이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여러분 하면 그 마음이 없어요. 야 하나님께 챙겨주셨으니까. 네? 사울하고 서주니까 정신 못 차리고 살다가 죽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걸음더미처럼 없어져 버려요. 자 시편 13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예요.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아까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그 등불과 등이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자,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다. 이 말씀과 바로 연결되는 것이 누가복음 1장 69절의 예수님 탄생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까 지금
열왕기 상하는 누가 썼다고 썼어요? 누가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에레미야. 다시요.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다윗에게 내 돈 다윗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고 하는 것은 에레미야는 지금 누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과 그리고 그 모세 그래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 있죠. 중요한 맥들, 성경의 맥들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깨닫지 않으면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 보기가 힘들더라. 그것을 확인하고 보니까 야, 그렇구나. 이 사람들이 구구절절 예수님 이야기했구나.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충성하며 기도에 헌신하는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